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여러 기록들이 있죠. 특별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대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또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악평받아 마땅했던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와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삶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삶이 전혀 다른 양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또 생활의 안정적인 기반을 충분히 제공했던, 사람들 눈에 보기 훌륭했던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던 왕들 가운데는 정치적으로는 영향력 없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에 있어 때로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고, 전쟁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에는 실력이 없었던 왕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인물과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과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판단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벌과 또 사회적으로 좋은 경험치를 갖고 있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더 높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시선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녀여도 어떤 성품적인 부분이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평가하기보다는 학업 성적과 또 진학과 취업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을 잘 살았다, 혹은 잘 살아내고 있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비단 현대사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혀두고 있죠.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이삭이 우물을 파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길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는지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의 중반부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 과정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케 하시고 또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장소일까요? 번영의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번영케 하셨습니다. 믿음에 결부시켜보자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았기에 번영하였더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믿음의 삶을 잘 계승했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렸던 이삭의 삶이 평생을 살면서 그의 노년과 후반부 인생까지 지속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7장 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27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삭의 모습은 단지 신체 나이가 많아져서 혹은 늙어서 그가 시력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지 신체 나이를 전제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모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120살의 삶을 살면서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아니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삭, 나이가 약 140세 정도 되어지는 이삭의 지금의 상태, 신체 나이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시력이 약화되어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믿음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1절 이후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그러면 이삭은 자기의 삶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체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삭의 나이가 180세 가까이 살았으니까 지금 145세 정도 되어지는 27장의 이삭은 앞으로도 35년 정도를 더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체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나이를 살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죽을 것 같은 지금의 상태, 여러분 이삭의 삶이 그 죽음을 직감하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려면 무엇을 따라서 그 장자의 축복권이 계승되게 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따라 장자의 축복권이 계승되게 하는 것이 지당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애초에 하나님께서 어제 보았던 말씀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었을 때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25장이죠.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두 국민이 있다는 것을 2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단지 리브가만 듣고 알았겠습니까? 이건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애초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 족장으로서 그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어야 맞습니다. 실제로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 정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계승된 하나님의 유업이 야곱을 통해 계승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즐기는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양식에 더 관심이 끌려 있는 이삭의 모습은 그 영적인 기력이 쇠하였다는 것들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고 그의 관심이 영의 것이 아닌 육의 것으로 변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앞서 이삭의 삶을 언급하면서 번영의 장소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삶 가운데 얼마나 번영케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받은 그의 삶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누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그 소유를 물려주는 장면,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주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겁니다. 그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고, 또 이삭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라고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여서 영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가치를 다 포함하여서 그 믿음의 유산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의 삶에도 그와 같은 번영을 경험할 때 그 번영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하고 물려주는 이 일에 진심이어야 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에는 눈이 어두워진 것과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순종하여 계승하는 것보다 자신의 별미를 즐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또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에서의 삶을 선택하여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 사이에서 어떤 삶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또 혹은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삶이 영의 삶을 지향하고 성경적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향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왜 이삭은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말씀 창세기 25장 말씀도 앞서 다시 보았습니다만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 가정 안에 두 민족이 나뉘어진 것처럼 구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 또 리브가는 야곱과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두 민족이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내기까지의 스토리인 것처럼 비춰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에서의 삶은 이삭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삶이었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2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럼 적어도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용모가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손에는 그의 도구라고 2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화살통, 활을, 이것을 즐겨하는 사냥꾼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들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로 사냥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그와 같은 사냥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삭이 보면서 어떤 조건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그가 데리고 있는 여러 가솔들과 이 모든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지는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장막에 머물러 있는 야곱보다 에서가 더욱더 진취적이고 더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활동적으로 먹거리를 다 가지고 오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마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으로서의 면모를 생각하자면 에서의 탁월함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이삭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그가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는 그 고기의 그런 맛은 이삭의 삶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삭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야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고 또 장막이 있어서 엄마의 집안일을 돌보아주고 요리하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여성스럽고 유약한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에서와 대비되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와 의미를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시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시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용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온전하다, 흠이 없다 라고 하는 말로 더 성경이 자주 사용합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욥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설명할 때도 똑같은 그런 이시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야곱의 삶을 우리가 떠올릴 때 그가 외적으로 사냥을 잘하거나 부족 국가인 그 당시의 사회에서 어떤 공을 세우거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미숙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하다는 겁니까? 온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 완벽했다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시탐이라고 하는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것이 장막에 거하다입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집안일 돕거나 엄마의 어떤 음식하는 것 이런 걸 도와주는 여성스러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장막에 거주한다는 그 의미는 장막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장막에서 가르쳤습니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집안일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에 더욱더 즐거움이 되는 야곱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시탐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과 결부해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삭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용맹한 전사와 같이 혹은 사냥꾼이 되어서 부족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들에 나가 있는 시간, 그래서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막에 거주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아는 자가 이 영적인 계보를 따르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계승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삭은 알아야 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을 리브가에게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육적인 것, 이것에 이삭의 눈이 점점 번영과 함께 영적 시력이 어두워졌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삶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향한 해석도 마찬가지이며 이 시대의 영성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도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 오늘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시선과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되게 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27장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4절에서만 계속해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내가입니다.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지금 삶의 주체가 누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삭 자신입니다. 백세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김영석 교수님 강의나 책을 종종 듣거나 보거나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집니다 라는 고백을 하세요.
고집스러워진다. 근데 고집스러워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이가 들고 고집스러워지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지만 자신의 삶에 알게 되어진 지혜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좋은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진 이삭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 가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좋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교훈하는 삶을 살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교육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냥 고집스러움으로 그냥 노인이 되어서 나의 고집스러움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내가의 삶을 선택한 이삭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이 시대에 필요한 어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에서 지혜롭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좋은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계승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력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구와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말씀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